2월 4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새벽 그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높아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포도원 비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포도원도 그렇고 이건 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안에 보시면 한 사람,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서, 그러니까 다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누가 주인이시냐면 바로 하나님 주인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를 그렇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나를 살도록 하신 건 내 안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솜씨예요.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섬겼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수고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절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수고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보여지면 이제 그게 은혜인 거죠. 금요일 날도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 철없고 뭐 또 모를 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고생 다 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다 했다고 얘기하잖아. 이제 커 보면 엄마 그때 나 키운다고 고생 많았지. 이제 성숙한 자,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온통 내가 고생한 거고 내가 힘들게 막 여기까지 온 것 같으면 아직 어린 거죠. 비로소 내 삶에 철없는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 하나님이 보이면 그때가 이제 성숙한 거죠. 산울타를 두르고 접을 자는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줍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셨죠. 근데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얼마나 수고인 그 열매를, 하나님은 열매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 너희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는 건 누구에 대한 반역이죠? 종이 아니고 주인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반역은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 종을 때려요. 이 선지자겠죠. 4절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건 다분히 뭘 의미하냐면 머리를 때렸다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머리를 잘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스라엘사에서 머리를 자르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머리 자르고 수염 자르는 것. 그래서 능욕했다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리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를 자기들이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읽죠.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요? 자기의 조상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 이건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자기와 자기 조상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6절을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족이라.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하죠.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구약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그들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농부들도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족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밖에.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당연히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다른 사람이란 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을 지을 때 이렇게 짓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돌 하나, 돌 하나. 그리고 나면 요 중간에 만날 거잖아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지으면 요 중간에 딱 끼우는 돌, 이 쌓았던 돌이 서로 맞물리는 딱 중간에 끼우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돌이 빠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돌, 가장 요긴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원래는 뭐였다고요?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 돌이 원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사실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가 이때까지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제발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그 회개를 간절히 그들에게 깨닫기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그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다수는 뭐 할까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유명한 강도 대신에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하는 그때도 아니야, 예수를 죽여라 할 사람들인 걸 알고 계셨어요. 이 대다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이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단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발 깨닫고 돌아라. 제발 깨닫고 돌아라. 이 말씀을 받을 몇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악한 자들이 어차피 그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천상의 것을 지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잖아요. 비유는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비유의 비밀입니다. 그 비유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또는 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그 비유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기만 하면 그 비유를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비유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비유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비유가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적으로 무슨 말인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국 거절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설교라는 게 이제 지적인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설명해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원래 말씀하셨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잘 전달하려고 하는 전달자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세기의 당시의 배경들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의미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잘 설명하는 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합하여 역사된다고요? 믿음과 화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화합하지 못했다고요?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심지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은혜를 그들이 누렸다고. 저 같은 연약한 목회자가, 저 같은 연약한 설교자가 설교한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았다고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황폐했어요. 길가 같았고 아예 가시덤불도 돌짝밭도 아니고 아예 길가 같았어요. 말씀이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심기조차도 않은 거죠. 너무 안타깝죠.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설교를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황폐하고 황망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튕겨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됐다만 당신을 살리는 말씀인데 영원한 생명 주는 말씀인데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이게 말씀이 튕기는 경우를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제가
누구에게는 이 말씀 전하고 누구에게는 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 볼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성도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 그것을 받아서 막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강팍함을 가지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특히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튕길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 죽음이 바로 직전에 있는데도 난 교회 안 간다 하실 때 그게 얼마나 제게 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거 복음 받아들이시고 예수 믿고 돌아가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좀 이런 나이에 75세라는 좀 이런 나이에 돌아가신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신 그 기쁨과 감격을 그 장례식 내내 누릴 수 있었다. 저희 자기네들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뇌출혈도 여러 번.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네들은 갈 때마다 단 한 번도 예수님, 전에는 복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원래 농을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아이고 너거나 좋은 데 가라 뭐 나는 막 안 간다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딱 이번에 딱 아프시고 나서는 자기네들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차 탑시다 하니까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저희 아내가 아빠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자. 한 번도 그때는 그런 맘 가졌다가 그 다음엔 또 다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딴 얘기 안 하시고 심지어 안 믿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장모님, 손이천아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저희 아내가 아빠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된다니까 막 이제 처형들은 아이고 님만 자꾸 그러지 마라 막 자꾸만 이런 느낌과 말 표현들을 해도 제 아내가 아빠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야 된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기는 제가 집에 다 딸이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우리 손처남이 너무 고맙게 그 요양병원이 기독교 병원인데 저를 보면서 안 그래도 밑에 지하에 예배실이 있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모셔가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다 이러시다.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자기네런이 오늘 예배 다 하고 또 큰빛교회 설교 갔다가 저녁 때 잠시 부산에 넘어가서 또 내일 아침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복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올 생각인데 우리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자기네런이 꼭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 앞에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부탁해야 되겠다 들었어요. 사진 찍어달라. 혹시 그분들한테 가서 혹시 우리 어른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물어봐달라.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까? 하면 꼭 예배 드리러 가게 달라. 그리고 그 장면을 꼭 사진으로 찍어달라. 여러분, 이분들은 평생을 성경을 외우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결국 그들은 말씀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의 강박함으로 사실 종교생활할 때 그 안에 정말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양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염소도 있다고.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두렵고 불안한 일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박한 심령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을 토해내거나 은혜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가난하고 부드러운 옥토고 같이 부드러운 밭과 같이 되어서 말씀이 심기면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우리도 말씀이 임하면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이 봄날에 기경된 밭에 돌 다 거두고 다시 겨울 동안 딱딱했던 그 밭을 다 일궈서 부드럽게 만들어갖고 봄비가 착 내린 다음에 씨가 탁 심기면 쏙 심길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밭이 바로 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제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받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토해내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 이 복음 생명의 소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면서 아파했던 것처럼 또 심지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절할 수 있는 강박한 심령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인정하고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 제 마음이 봄날에 그 기경되어진 부드럽고 연한 마음 같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착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연하여 주님 말씀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는 교회,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한숙 집사님 가정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인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믿음처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딸의 기도처럼 그 가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그 연약함, 재정적인 연약함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도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져서 주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11시에 뵙겠습니다.